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통일 찬송가 19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통일 찬송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났으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에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디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이어서 보조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88장 십자가 십자가 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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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시 이것을 알려 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힘이냐 보고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어 받았느냐 과연 헛되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은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 그의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가장 뜨거운 편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단순한 교리서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한 목회자의 눈물 섞인 외침이 갈라디아였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는 오늘의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도록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뜨거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그들 사이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복음의 파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우 분명하고 격정적인 어조로 우리에게 외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분노와 안타까움과 절박함이 함께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에 대한 구속, 대속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어짐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특별히 율법과 대조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14절을 믿음과 율법의 대조로 보고 이후에 15절에서 25절을 언약의 우선성과 율법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 믿음 안에서 새 정체성이라는 이 흐름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믿음과 율법의 대조를 시키며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를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듣고 믿음으로 라는 말은 단순하게 정보를 들었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복음의 그 은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믿음,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했던 그 첫사랑, 그 믿음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출발은 율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그들의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고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은혜로 시작했던 그들이 다시 자기 힘으로 완성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3절 가운데 나타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본성들, 종교적인 마음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신앙을 완성하는 인간의 자력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시작한 교회에 믿음이 아닌 행위의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이 사라집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믿음과 율법의 대조를 그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의로 정하셨다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전, 바울의 표현은 43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근원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을 의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공로를 결코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 되며 그 믿음이 의로 우리를 하나님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지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나타냅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아니야. 아브라함을 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다 여겼는가? 바로 약속의 근거함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언약의 우선성과 율법의 역할을 우리에게 대조시켜 보여줍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 약속을 언제 맺은 것이냐? 율법보다 430년 이전에 먼저 주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약속을 대신하거나 무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약속의 완성을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간의 약속, 계약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를 분명하게 바울은 밝힙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유업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율법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은 바로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구원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 우리에게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겠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죽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나님과 멀리 되었던 우리가,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서게 하는 것,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주어진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성취였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율법이 있는가?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율법은 무엇에 불과합니까? 초등교사. 이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지요. 이 초등교사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대 로마에서 자녀를 학교로 인도하는 가정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학교로 인도하는 가정의 종이었으니 그가 아이를 목적 학교까지는 인도하지만 아이를 가르치지는 못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임시적 역할을 맡을 뿐임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끄는 역할. 그래서 율법에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신 목적을 달성하고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바로 여기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나옴을 깨닫습니다.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임을,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길잡이가 됩니다. 율법에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를 때 우리는 압니다. 우리 마음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를 너무나 잘 알았고 로마서 7장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네. 성령의 법을 따르는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내 육신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엇을 따릅니까? 죄의 법을 따르는 죄인일 뿐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인을 깨닫는 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피곤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자기 의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옷은 은혜와 용서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그 옷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내 사랑은 아들이요 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보게 되지요.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그러나 죄인임을 암이 우리를 끝나지 않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신칭의가 정말로 복음이 주는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오늘로 우리 하여금 거룩한 삶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원수까지 사랑하고 품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길임을, 하나님의 자녀의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를 바울은 위대한 선언으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29절 말씀 함께 고백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피부색, 신분, 성별, 배경, 우리의 모든 구분을 지워버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남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로 하여금 약속의 유업을 성령께서 잊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저는 죄를 지을 겁니다. 여전히 저는 실수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여전히 부족하나 더 이상 사탄이 대적이 우리를 참수하지 못합니다. 참수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의 죽음으로 내 자녀가 되었다.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에게 찍혀졌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3장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힘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율법이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길잡이임을, 목적지는 오직 그리스도임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사람은 은혜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기뻐하시는,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너희로 즐거이 기뻐 이기지 못하시는 스만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직도 하나님 복음 앞에 서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우리의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복음의 은혜를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족한지, 얼마나 우리가 열악한지, 얼마나 오늘도 넘어지고 수고함으로 살아가는지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판단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을 판단하였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백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나로 하여금 잘로 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국내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의 길로 걸어가며 사망의 길로 끌려가며 인생의 목적도 없이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난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종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지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 나라 가운데 선교지 곳곳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달라고 이 시간 이 나라와 우리 국내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글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가는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나 사람들을 미혹하며 다른 곳을 인도하는지, 얼마나 다른 종교에 매여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지, 하나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가 아니 그 삶에 주어지지 않은지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박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짓된 복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십자가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 땅 구석구석을 감찰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 듣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사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사역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예수께서 우리 가신 그 구속의 은혜가 온 땅 구석구석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삼덕의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과 지경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의 통로로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 친척, 친지,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높아진 거짓된 다른 복음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온 땅 구석구석에 흘러가는 복음이 오늘도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사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